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샐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봉쇄의 완화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어떤 질병으로도 하나님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신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로키 산맥 정상 부근에 가면 많은 눈보라 그리고 바람 그리고 강한 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발 3,000m 그 지점에 스목 한계선이라는 곳을 정해놨는데 그 위에 나오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웅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아주 재질이 좋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제작하는데 이 나무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악기들, 가장 최고의 악기는 이렇게 비바람, 모진 풍파, 또 눈보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단련된 그런 나무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 승리의 삶도 또 이 세상에서 성공적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그런데 이 스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아픔의 눈물, 정말 파도 같은 큰 어려움, 많은 풍랑들, 이런 것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경우는 너무나 처절하고 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보릿고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정말 지금 이게 보릿고개를 지난 것 같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고비입니다. 고통의 파도 앞에서 물러서면 그것은 낙오자가 되지만, 밀려오는 그 고통의 파도 앞에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라와 쓴물과 같은 그런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만날 때 바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쓴물을 만나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의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또 가정관계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경제적 문제가 많은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일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불안감, 이 속에 있는 것, 이런 쓴물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바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는데 스루 광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임한 고통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노예 살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어린 양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만날까요? 그들이 적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 경험들은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단계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애굽에서 노예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사건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 그런 단련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처절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네 가지 사건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자유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다음부터 또 다른 경험,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정착과 정복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 이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마라의 고통이 왔는가? 오늘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했다.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바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시험을 내잖아요. 왜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바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훈련되고 단련되는 그런 연단의 시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에는 바로가 주는 것으로 살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었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장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총장인데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는 과목은 버리기 과목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인간의 수단도 버리고 죽음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싸우는 방법도 사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배웁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학교를 졸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로 세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신앙의 여정을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광야의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야의 학교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자아를 깨트리고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바로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마실 게 뭐냐?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해서 우리를 갖다 죽게 하느냐? 그들은 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이 안 돼 갖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는가?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 중에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 광야를 통해서 모세의 수준에 도달하면 이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자기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지하신 분,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 인도하신 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를 출지하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이제 마라의 그 쓴물 연못에다 그대로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르짖었더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기도하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나뭇가지를 집어서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물이 달아지게끔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그냥 하찮은 나뭇가지, 그것을 집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직접적인 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할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갖다 해달라고 막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엉뚱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환경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것뿐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높고 크고 깊은 뜻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막 그 원인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했다면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문제만 얘기하고 다 나름대로 어떤 방법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성 안에 하나님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답의 열쇠는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의 결국 해결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뭇가지 지시하시고 모세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를 딱 던지는 순간 바로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던진 막대기가 뭘 상징하느냐? 바로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던진 막대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무에 달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한 나무는 에덴 동산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나무를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전체가 쓴물을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죄악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병, 모든 저주가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나무를 건드림으로, 그걸 범함으로 인간에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골고다에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이 골고다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나무는 인류의 모든 쓴물을 치료하는 그런 해독자가 됐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나무는 스디슨 나무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진 그런 고통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던져지는 그곳에 바로 고통이 물려가고 기쁨이 밀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던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물러가고 웃음이 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나무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 우리의 바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던 그 모든 상황들이, 흑암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그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뚜렷하게 빛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한 해결의 방안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엘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났더니 뭐가 나오냐? 12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엘림을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흙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마라의 쓴물, 거기를 통과해서 엘림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이르고 나아가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코로나의 상황들, 이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들, 많은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들, 여러분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밤은 또 다른 새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썰물이 있으면 다시 밀물이 있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또 새벽이 오고 또 낮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손바닥 안에 두시고 그 모든 역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십자가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려나무 물샘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순간을 만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위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십자가만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3개월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교회는 오픈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영화관까지, 극장까지도 이제 오픈하는 제 3단계 오픈 봉쇄 조치가 봉쇄 오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맞춰서 이미 교회는 3주 전부터 오픈됐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했는데 이제는 오픈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예배는 1부, 2부, 3부 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2부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침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되 우리 교회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층과 2층 넓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띄고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불 기저질환이라든가 연로하셔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는 새벽 3시에 오픈돼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제 10시에 똑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단 내일 여러분께 글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우리 이곳에서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 전에 모든 행사들 또 예배 어떤 요소들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설교만 동영상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또 여러분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